자기 자리를 잘 지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경주대회가 있지요. 영화에 가면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빨리 달리는 것을 시합하는 것인데, 빨리 달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신기하지 않는데, 신기한 것은 달리다가 쉬어서 바퀴를 빨리 바꾸는 것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것을 피트스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퀴 네 바퀴를 다 바꾸고 유리창 닦고 또 뭐 기름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하는데 3초 정도 걸려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운전보다도 더 그게 볼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왜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면, 한 20명 되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가 하는 일을 맡아서 자기가 하는 일만 아주 그냥 성실하게 하기 때문이고,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그것을 아주 잘 해내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개미들이 일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냥 자기가 맡은 일만 재빨리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금세 출발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줬으면 하고 생각을 했더랬는데, 너무 순식간에 그 일을 해냅니다. 왜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까? 수명이 자기가 하는 일을 제자리에서 잘 지켜 숙련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큰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도 역시 우리 제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하게 될 때 그 조직과 그 사회가 굉장히 복되게 큰 힘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과 지체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탁월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준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을 성실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감당을 해야 좋은 힘이 조직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몸에 대한 얘기, 지체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윗 시대에 융성하고 강했던 이유는 탁월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직분에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조직을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줬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에 성가대가 처음으로 생겼고, 다윗 시대에는 모든 것이 순차적이었고, 그리고 모든 성소의 일들도 맡겨진 일들이 분담이 잘 돼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라가 큰 힘이 나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성실할 때 조직이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카드 섹션을 하는 것처럼 자기는 서로 아무런 그림도 없는 그런 빈 종이를 들고 흔들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부분에서 조직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큰 일을 도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문제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따져가 보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자기 자리가 오버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너무 월권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 역량을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가 항상 있다고요. 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한번 해보시죠.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를 항상 일으켜요. 이 문제가 생기면 그 카테고리를 정리하면 돼요. 이거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서로 그 일을 하게 하면 문제가 풀어진다고요. 우리 가정도 카테고리가 있어요. 제가 주로 맡은 일은 청소고 허드렛 일이고, 제 아내가 맡은 일은 음식 장만하는 일이고 빨래하는 일이고, 여기에 서로 중복이 안 됩니다. 타치도 별로 안 하고 뭐 그냥 왜 이렇게 시원찮냐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테고리를 잘 지키니까 가정이 평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잘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 나누어서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히틀러의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실력 있는 사람, 하여튼 자기 순종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전쟁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히틀러가 자기가 연합군 독일군 총사령관이 돼버립니다.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은 힘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서로 나누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기 제자리를 잘 정해서 거기에 성실히 하는 것이 결국 큰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각 개인의 능력의 합보다 각 개인이 조직을 이뤘을 때 그 합이 놀랍게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합력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더럽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더럽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알고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리가 이탈된 상태를 더럽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 컵 속에 물이 담겨 있으면 이 물은 정말 자기 역할을 잘 해서 이 설교자의 목을 죽여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물이. 그런데 이 물이 바닥에 쏟아지면 더럽습니다. 물이 여기 있지 않으면, 물이 바닥에 쏟아지면 더럽습니다. 물 자체는 깨끗하지만 그 위치에 의해서 더러움이 판정이 됩니다. 더럽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이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제 위치에서 이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한 침실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부부의 한 사람이 다른 집에 침실에 가 있으면 그것은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더럽다. 그래서 모든 그런 관계가 다 더러운 게 아니고 위치를 이탈했을 때 그것을 더럽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받아서 제 아내와 함께 2박 3일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를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공항에서 환종이를 만났어요. 그 많은 의자들이 있는데 같은 의자에 서로 앉아있게 됐어요. 짐들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종이 짐이고 환종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친구와 함께. 제 아내는 먹을 걸 사러 다른 데 가 있고 저만 앉아 있었는데 환종이와 같이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환종이가 비행기표가 좀 빠르니까 빨리 들어가고
저기 좀 남아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참 세상 좁다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죄 짓고 살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때 내 옆에 내 아내가 아니고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다면 그게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것이죠. 환종이 옆에 혹시 뭐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러운 것인데 우리는 깨끗했어요. 서로가 깨끗했어요. 환종이도 남자친구와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학을 맞이해서 저는 장로님들에게 교회에 휴가를 얻고 휴가를 맞아서 신도 갔다 오는 길이니까 서로 깨끗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렇지 않아, 한종아? 그러나 서로 이탈된 상태, 그것을 더럽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말하는데, 더럽다는 것은 원래 귀신이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들고 심부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귀신이 무슨 때가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귀신이 목욕을 안 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고요. 자리에서 이탈된 것을 더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더러운 것들은 깨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된 상태에서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이에요.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치이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예. 깨지는 그 성 바벨론은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과 더럽고 가증한 새, 이 더럽다, 가증한 새, 더러운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 땅은 깨질 것이다. 그 반대쪽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럽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제자리에서 이탈된 상태를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럽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를 찾아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무성가 444장 1절 부르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 힘으로 이 앰프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저도 말하는 게 좀 어색한데 좀 적응을 해야 되겠죠. 듣는 여러분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원장로님, 또 그 아들 지혁이, 아련이, 또 지환이 이 네 사람이 수고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타고난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처럼 문과는 저런 거 못한다. 이과 공대 출신이니까 저렇게 깔끔하게 하고 그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알지도 잘 못하고 설치는 생각도 못합니다. 이 천정을 다 벗기고 이렇게 하던데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그분들은 그런 걸 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다른 것들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모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돼야만 그런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일으키는 문제 유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도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는 부분이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안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만 아는 것이다. 전체는 내가 알지 못한다 라는 그 부분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우리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교회로 정말 유명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장만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탁월하게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하고 계시죠. 그 맡은 바들이 정말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항상 자기가 전부라고 말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행 중에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아내가 옆에를 타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유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미지 식물원을 가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미지 식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주소를 보니까 서귀포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미지 식물원은 서귀포에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말하기를 중문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귀포다고 나는 뭐니까 정답을 받기 때문에 서귀포라고 한참 주장을 하는데 중문이 서귀포더라고요. 거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제가 또 작은 걸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뭐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건 실수하기 딱 좋은 것이다. 예. 그렇게 깨달았어요. 작은 것이지만.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나도 모르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다 아는 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체가 아니에요. 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박사가 돼도 부분이라고요. 늘 부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자리를 우리가 지켜 살 수가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그 지체를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맙니다. 모든 조직의 문제는 이 자리매김의 잘못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을 알고 서로 대화하여 풀고 조정하면 풀리려니와 자기 생각이 옳고 남의 생각이 그르다고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조직은 약해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기탄 없이 예언을 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작으로 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영존하는 조직은 바로 부분임을 알고 전부 되신 이를 모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조직입니다. 즉 바른 교회만이 영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심판의 대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부분임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믿는 우리에게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부분의식을 가지지 않고 전체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바벨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전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 없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약한 자고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새신자들에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모든 걸 아시고 우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비춰볼 때 무슨 일이나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절대자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부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욥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기 믿음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강변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이 아플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한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죄인 된 것은 네가 나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좁은 시야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내가 보는 것은 정말로 좁은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적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채 하는 것을 좀 그만둬야 됩니다. 욥이 그것을 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42장 3절로 6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라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멀려 내가 했던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해서 어떤 썸씽을 이룬 거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는 내가 근본적으로 아주 폐쇄적인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무지한 자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참복을 주시겠다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좁음, 여러분 자신의 지식의 한계, 도무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감기 하나 들려도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하고 주님께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참복을 주시겠다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박사라 해도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이 넘치는 수명의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류머티스 관절염이야. 그 표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 내가 공부했거든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어. 아픈 부위가 더 넓어 보이잖아 하며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힘겹게 물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멀쑥게 하는 그 의대생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만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채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무엇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네요. 말 자체가 어렵지만 무엇을 안다고 하기에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야 됩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맞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가스야마라는 곳에 유명한 빵집 다루마리라는 곳이 있는데 일주일에 나흘만 일을 하고 1년 중 한 달은 장기 휴가를 가는 전통이 바로 이 빵집의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빵집 주인 와타나베 이타로 씨의 말에 의하면 빵에만 집중하고 빵만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빵집이라고 할 수 없으니 빵 속에 가족이 들어가야 되고 빵 속에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자연이 들어가야 되고 만물이 녹아들도록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게 하는 일이 자기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 빵을 먹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깊은 맛이 있다고 하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CEO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CEO가 속이 좁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처럼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좀 철학 좀 깨닫고 넣고 좀 뭔가 좀 비전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박노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쁜 사람은 바로 나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을 더럽다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세요. 자기만 옳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늘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염두를 두고 말을 자꾸 해보세요. 내가 이것을 하는데 뭐 이렇게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좀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토를 달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죠. 내가 틀리면 손에다 장을 치자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없어요. 이 땅에요. 예. 내 눈으로 직접 봤어도 막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따위 시글떡이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리하게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바로 그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모들이 재고를 건의하자 링컨은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지요. 참모들의 말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 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내가 아는 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결국 링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진정한 사랑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링컨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럽다, 깨끗한 의미를 아시겠어요? 더럽다는 것은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연상하면 돼요. 우리는 히틀러를 막 악랄하다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더럽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럽다.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줄 아시겠죠? 깨끗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하다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보든지 바른 위치에 지금 서 계십니까? 혹시 이탈되어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출해서 나온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가장 바른 위치에 서 있습니까? 만약 회의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장로님과 셀장들에게 다 허락을 받아서 정당한 위치에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탈선한 아담에게 가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너 서 있는 위치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서 있는 위치가 좀 바른 것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답게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답게 사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장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답게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답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만 천국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 반대의 나라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나라는 더러운 나라입니다. 깨끗한 나라가 천국으로 그렇게 들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셔서 항상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다가 심판 때에도 깨끗하다 인정하시는 주님의 그런 말씀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풀림을 체험하시는 복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